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주 바라기들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듣는 자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손과 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각 부서에서 성경학교로 또 수련회로 준비하는 모든 교사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이번 여름에도 저희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주방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때에 온 교우들이 함께 그 음식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헤세드의 여인, 헤세드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0, 80, 90 세대가 날마다 걷고 뛰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죠. 원래는 걷게 하소서였는데 뛰게 하소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뛰는 게 유행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 그 신청 마감이 3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방 대회까지 원정을 가서 참가할 정도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40, 50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달리기가 온 국민들의 스포츠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이죠. 머리가 맑아지고 또 불안이 사라지고 외에도 고혈압, 우울증, 심장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90세, 100세의 마라토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90세가 되어서도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달리기를 했는데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빼고 토요일까지 제가 5번을 달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제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활력이 넘칩니다. 저는 지금.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달리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 무덥고 힘든 계절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걸으면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뛸 수 있을 때 뛰고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십시오. 뛰고 걷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뛸 수 있을 때 옆 사람에게, 걸을 수 있을 때 걸읍시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순수한 사랑, 플라토닉 사랑, 에로틱 사랑, 아가페 사랑, 실용적 사랑, 유희적 사랑, 헌신적 사랑 등의 다양한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또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단어를 번역할 만한 적절한 우리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헤세드를 번역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대 은혜 인의 은총, 인자 자비 자의 성실, 후대 친절 신의 호의, 충성 은덕 사랑 의리,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2장에도 이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여기 나오는 선대가 바로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나오는 인자도 헤세드라는 겁니다.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에서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헤세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룻기 3장 10절 우리가 앞서 읽었죠? 여기에도 나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06편, 107편, 117편, 136편에도 헤세드가 나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다면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찾아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편 136편에는 각 절마다 이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처럼 마지막 26절까지 매 구절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헤세드를 설명해야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랑, 고마운 사랑,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 변치 않는 착한 마음, 함께 해주는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얘들아, 헤세드는 끝까지 도와주고 버리지 않는 사랑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친구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는 것도 헤세드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들에게 헤세드를 설명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이 모든 설명을 아우르는 한마디의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 뭐가 없는 사랑이라고요?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짝사랑도 유효기간이 있고 아무리 정열적인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믿을 만한 통계에 따르면 콩깍지 아시죠? 콩깍지의 최대 유효기간은 며칠일까요? 콩깍지의 최대 유효기간은 900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도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또 전세, 월세도 계약기간,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7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가사로 만들어진 찬송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어떻습니까?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또 룻과 나오미,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 은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요나단은 죽고 그들의 우정은 이미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한 룻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룻은 더 이상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겁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룻에게는 한 명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두 명의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시어머니는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오미입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는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여인 라합이 바로 이 룻의 두 번째 시어머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게도 한번 잘 보십시오. 가게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보이시나요? 자, 가운데 룻이 있고 왼쪽에는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고 오른쪽에는 두 번째 시어머니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좀 따라하시죠. 대답해 주십시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이 집안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첫 번째 시어머니와 두 번째 시어머니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헤세드의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으로 룻은 정말 신앙적으로 대단한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셨던 겁니다. 결국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낼 수 있을까요? 결국 룻기의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건의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프로포즈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의 첫날 밤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성년자 불가이기 때문에 혹시 미성년자 계시다면 귀를 막아주십시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안식할 곳이라고 나오죠. 여기 나온 안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 재혼을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얘야, 너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삭 죽기도 괜찮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미봉책이다. 너 지금 당장 결혼해야 된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보리타작하는 날인데 오늘이 너의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쁘게 하라는 겁니다. 예쁘게 꽃단장을 하라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이 바로 미성년자 불가입니다. 자,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돌아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성경에서 발이라는 말은 진짜 발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하기 곤란할 때 쓰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렸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의 발은 진짜 발이 아니라 사울이 화장실에 갔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천사들이 날개로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는데 여기서도 진짜 발을 가린 것이 아니라 이 천사의 은밀한 부위를 가렸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은 진짜 발이 아니라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누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본문 6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누구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명령이었다고요? 시어머니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루키 3장을 보면 시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1절에도 나오고 5절, 6절, 16절, 17절, 18절 6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음을, 시어머니의 전략이었음을,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룻이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람들이 룻을 아무래도 비난했겠죠. 그녀를 정죄했을 겁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시어머니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명령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행합니다. 자,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룻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룻도 나오미를, 나오미도 룻을 서로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오늘의 신랑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9절 말씀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고해 우리가 배웠죠.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전혀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4장을 보면 본래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감당해야 했고, 당시의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고엘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서로가 서로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정리하면, 자,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이냐?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사랑,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청파동교회로 또 같은 구역으로 보내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따라 더욱 멋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